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어찌 어찌 무화과 무화과 나무가 나무가 감람 감람 열매를 열매를 포도나무가 포도나무가 무화과 무화과를 열매를 맺겠느냐. 맺겠냐.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짠물이 짠물이 단물을 단물을 내지 내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가 분기별로 설교를 했는데 이제 벌써 네 번째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매번 서는 거지만 참 두렵고 떨리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냥빚은 당시 엄청나게 큰 돈인데 말 한마디만 잘하면 큰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이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이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얻고 또 누군가에게 큰 상처, 아픔을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참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살을 빼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 아, 목사님 젊어 보여요. 청년 같아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쁜데 제가 어렸을 초등학교 6학년 당시에는요. 키도 이제 170이 넘었고 변성기 와서 목도 막 허스키하고 제가 그때를 봐도 좀 사극인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를 보시는 분들이 매번 하는 말이 초등학교 6학년이 왜 이렇게 사갔냐? 왜 이렇게 크냐? 그래서 버스를 타는데 왜 중학생 요금을 안 내고 초등학생 요금을 내냐? 뭐 왜 전화로 막 너 아빠 아니냐 목소리 너무 허스키하니까 그때는 막 그리고 한 번은 그 수능 시험이 끝날 때인데 수능은 잘 봤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그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인데 괜히 막 상처가 되고 마음이 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처럼 말은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영향력이 있죠. 성경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알아서인지 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대해서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인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행함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믿음과 행함이 조화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3장은 이 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이 서론적인 내용, 4절부터 6절은 말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 7절부터 8절은 우리가 말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9절에서 11절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2절에는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먼저 1절부터 3절의 본문은 서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1절에선 선생된 우리,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든 교사가 되려거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해라.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교사는요, 넓은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선뜻 되려고 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교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며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며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수가 참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 성화되어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성화가 되어 가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반대로 말하면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아직 성화가 덜 되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3절에서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말에 재갈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우리는 분명히 통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의 몸을 통제해야 되고 우리의 말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이 말로 인해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반기를 들거나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도요, 계속 있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입만 열면 안 된다, 그거 왜 해야 되냐, 그거 불편하고 귀찮다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런 말이 많다 보면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분명히 성숙하게 말을 다뤄야 되고 또한 통제해야 한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이 말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 하나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져다 주는지 말하는데 이 4절을 보면 배가 작은 키로 인해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키인데 우리가 배에서 이 키만 떼고 보면요, 사실 키는 보잘것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딱 키만 빼놓고 보면. 근데 정작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 키입니다. 키는 이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의 짧고 작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듯이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리더의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하고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뭔가 끝났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정작 그 말의 방향을 보면요,
사람에게 맞춰질 때가 있고 우리에게 맞춰질 때가 있고 옆에 지체에게 맞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 때문에 다 된 것처럼 우리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고 또한 말인 것이죠. 또한 혀는 작은 불이며 큰 숲을 태워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제 이 겨울이 되면 산불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산불 뉴스를 보면은 뭐 산불이 크게 날 때 무슨 큰 불이 떨어져서 막 큰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씨 하나로, 그렇죠? 담배 불씨 하나로 또는 누군가의 실수로 붙인 아주 작은 불 하나로 그 넓은 산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불이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의의 세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특징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혀는 결국 불의한 것들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작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를 더럽히고 불의의 세계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 한마디가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죄되게 하고 공동체를 안 좋은 길로 이끌고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하면 되겠지. 내가 말을 잘하면 되겠구나. 내가 말을 잘 통제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7절부터 9절은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수많은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능히 혀만큼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말을 길들이려고 해도 길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인 것이죠. 정말 잘하는 사람도 정말 말을 잘하다가도 때로는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의 죄된 본성의 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이 늘 언제나 좋으면 좋겠지만 늘 좋은 마음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누군가 밉기도 하고 내가 우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이 들면 그것이 말로 반영돼서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랑 사는 것들을 돌이켜 보면요,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저도 모르게 말이 좀 까칠하게 나가고 조금 날카롭게 나가고 좀 딱딱하게 나가고 그러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때로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가끔은 말이 실수가 나갈 때도 있고 말들을 길들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2018년도에 한창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포 어린이집 교사 자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 당시 뉴스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이 유치원에서 아동 폭력이 계속 일어나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때리는 일 때문에 계속 관심이 높았는데요. 당시에 이 사건은 반대로 선생이 아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향해 폭언과 폭행을 해서 일어난 이 사건이었기에 굉장히 당시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보육교사가 아이들과 놀러 가는 가을 나들이를 갔는데 다 행사가 끝나고 이제 뒷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돗자리를 정리하다가 아이가 넘어졌는데 너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바로 아이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제3자가 이 모습을 보고 맘카페에 내용을 올리게 되었어요. 맘카페에서 내용을 접한 사람들은 사건의 정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보육교사를 향해 온갖 비난의 말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참 웃긴 거는 이 보육교사는 아이의 엄마를 만나서 이 사과를 제대로 했습니다.
돗자리를 털어내다가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요. 오해했네요.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해를 원만하게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모가 어린이집을 찾아와 물을 뿌리며 온갖 폭언을 했고, 이 맘카페에서는 이 보육교사의 신상이 공개되어서 지독한 마녀 사냥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신적으로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한 선생님은 이 1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 선생님이 남긴 유서에는 넘어졌을 때 선생님이 못 일으켜줘서 미안하다. 이모님의 원망은 안고 가겠습니다. 다른 교사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라는 사과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 사회에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SNS, 온라인상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폭언과 인격 모독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언제 뉴스를 보니까 연예인이 악플러들을 고소했는데 막상 잡고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다는 거. 뭐 이제 막 배우고 자랄 아이들이 특정 인물을 향해서 온갖 욕설과 폭언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모른 채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올해도 참 그런 뉴스가 많았습니다. 아이의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해서 선생님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들을 제어하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 해답이 10절과 11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10절과 11절에는 두 가지 다른 성격을 띠는 단어, 찬송과 저주, 단물과 쓴물이라는 극명하게 다른 단어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단물과 쓴물은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한 샘의 구멍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단물이 나오는 곳에는 쓴물이 나올 수 없고, 쓴물이 나오는 샘물에선 단물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올 수 없고, 찬송을 하는 사람 입에서는 저주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의 말들, 악한 말들, 불평, 불만의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입에서 저주의 말, 악한 말, 불순종의 말들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총신신대원을 입학할 때쯤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4개월간 공부해서 이제 총신신대원을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입학했을 당시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했었고, 이제 합격하고 좀 놀고 갈 줄 알았는데, 이게 학교에서는 이제 입학하는 사람들을 먼저 기숙사에 불러서 동계어학 강좌라고 한 7주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불러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7주 동안 속성 과정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르치고, 이제 제가 언어에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니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히브리어는 재밌었지만 헬라어는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 이 학기가 끝나자마자 또 뭐 쉬는 시간 별로 없이 또 바로 학교에 입학해서 또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쳐 있었고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때 입학했던 전도사님들도 굉장히 피곤하고, 또 뭐 사역도 있고 막 개인적인 일도 있는데 막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입학을 하고 자꾸 막 피폐해져 있고 힘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계속 불평 불만들, 계속 안 좋은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주더라고요. 지금의 제 아내가 그때도 저랑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랑 옛날 이야기를 할 때면 오빠랑 만날 때 오빠가 신대원 입학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 그때 오빠가 너무 힘들었어 오빠.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야, 내가 다른 사람이 1년 공부해서 들어가는 거를 4개월 공부해서 들어가면서 정말 그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정말 그 공부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막 간절히 공부했는데 내가 막상 입학하고 나니까 참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고 있구나. 뭐가 아쉽다고 계속 짜증난다는 말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구나. 오히려 합격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할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모습은 정말 감사와 찬양이 있기보다 오히려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계속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이 신대원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찬양하고 자꾸 그런 생각 들면 걸어가다도 찬양하고 그렇게 계속 찬양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의 입에서 불평, 불만보다는 그런 말들은 줄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늘어간다는 사실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다른 공동체나 개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나 자신에게도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예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모여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맞이했죠.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송했던 회중들의 모습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찬송했던 이들은 더 이상 그분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소리를 치며 저주했습니다. 찬송과 경배가 멈추자 그들의 입에서 저주의 말들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저주의 말, 불평, 불만의 말, 불순종의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은 단순히 노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인정하고 증거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주의 말, 악한 말이 나오고 싶을 때 우리는 더 찬송해야 되고 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왔던 상처의 말이 위로의 말로, 저주의 말이 복음의 말로, 불순종의 말이 순종의 말로 우리의 말과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포도나무 심는데 포도나무 나고 단물에서 단물이 나온다는 지극히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입이 하나님을 높이며 복음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